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러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비를 뽑으시고 또 그 안에서 이름별로 또 사람들을 나누어서 땅을 나눌 수 있도록 분배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하여서도 등장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의 기업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에 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또 신명기 10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이제 레위 지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택함받은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의 분깃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결국에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개수도 되지 않고 또 땅조차도 분배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이하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60절, 6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제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레위 지파였지만은 그가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들었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제 어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일을 레위인들이 기억하고자 순종하게 만들려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만약에 뭐 땅을 받았다고, 저희 이동주 목사님을 땅 받았어. 그리고 은혜 지사님 땅 받았어.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가 딱 어디서 다 땅을 받았는데 저만 또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면서 저만 땅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왜 내 땅을 안 줍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이제 뜻으로 이렇게 이전의 과거의 일을 상기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과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가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들은 뭘 받았냐면은 여호와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대대로 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곧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에 앞서 나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거. 믿음의 유산. 먼저 어떤 예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마니교에 빠졌답니다. 마니교. 여러분 마니교 아시죠? 마니교가 어쨌든 이제 기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데 좀 이제 안 좋은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가 있냐면은 인간의 타락함을 존중해요. 그래서 방탕함, 뭐 음란함, 교만함, 뭐 절제하지 못함, 혈기 막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인간의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서 이 마니교 사람들은 막 음란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인간이 하고 싶은 욕구를 다 해소시키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죠. 이 이단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한 청년이 매일같이 이제 어쨌든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교인데 이 마니교가 너무 이제 교회를 믿으면서도 방탕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던 거죠. 막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 자식을 불러서 누구누구 아들아, 이 방탕한 것은 죄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 군데 나온다. 그래서 나도 안다고. 근데 이거 인간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즐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하지만 매일같이 아들을 불러 아침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올바른 도를 막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어김없이 술을 이렇게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뭘 느꼈냐면 허무함. 이게 술을 먹고 이제 친구들을 다 이제 한참 막 신난다고 파티를 하고 이제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그 길에 쓸쓸함, 외로움, 이걸 막 느끼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갑자기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하면서 막 울면서 집에 오는데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읽어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뭘 읽어야 되지?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단 한 번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만이교의 교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또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 깨달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기 책상 위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뭘 읽어야 되지? 술 취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펼치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더래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결국 변화가 되었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모니카의 기도 유명하죠.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로? 믿음으로써. 그러면서 그가 늘 타락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은 늘 말씀을 가르치고 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고, 현대에 지금도 신학교 가면 어떤 걸 배우냐면은 어거스틴의 교리를 배워요.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이 주후 4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교리를 배우게 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뭐가 되었다? 유산이 되어서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통하여서도, 이런 유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인구 중에 0.2%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억만 장자 중에 3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경제의 30%, 불과 0.2%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세계 경제의 30%를 지금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페이스북에 이제 마크 저커버스,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 또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월드 슐츠, 또 하겐다즈,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던 또 루벤 메투스, 이러한 모든 큰 기업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기에, 알잖아요. 경제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서 이제 사업가로 키우는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교육을 막 따르는데, 물론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는 것을 봤대요. 보니까는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더라. 이것들이 세계 경제인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는지.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이런 걸 가르치더래요. 정복하라, 도전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도전 정신, 그들이 개척하는 개척 정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알게 되었대요. 보니까는 그가 이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더래요. 자,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축하하여라. 축하하여라. 그들은 또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 패배를 하더라도 그래 패배를 하는 것을 오히려 축하하더래요. 야, 너가 이제 실패를 해봤구나.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래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이제 넘어지더라도 야, 잘했다. 넘어졌다.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을 배워. 세상도 마찬가지야.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식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투자하라, 어디에 뭐 저축해라. 우리는 뭐 어디 뭐 삼성 주식, 네이버 주식 요즘 막 오르더라고. 네이버 주식 어디 투자해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냐? 어떻게 소비해라. 네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갖고 싶은 건지, 이런 필요와 또한 내가 육신의 어떤 가지고 싶은 욕구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시킨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은 그게 왜 필요한가? 왜 갖고 싶은가? 필요한 것이면은 왜 필요한가를 소비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가르친다. 투자하고 돈을 쌓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또한 또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하여라. 특히 구제를 하여라. 구제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구제에 관하여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가르침이 뭐가 됐냐면은 결국에는 대대로 유산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의 전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결국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은 0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인간의 뇌가, 지금 여러분의 성인의 뇌잖아요, 그렇죠? 어른의 뇌잖아요.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로 80%가 0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의 그 시기에 자랐던 뇌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지금의 뇌가. 자, 그래서 이 0세에서부터 3세죠. 이 시기는 엄청난 이제 뇌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뇌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배우는 시기래요. 자기가 판단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뭘 배우고 판단하냐면은 부모님들의 말투, 언어, 습관, 또 부부 간의 관계 사이, 이런 것을 다 본대요.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조이가, 이제 자녀가 조이가 있잖아요. 조이가 제가 이제 뭘 하다가 잠깐 뭐에 딱 찧었어. 그러면은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도 슬퍼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차에 조이를 태우다가 문을 이렇게 하다가 문을 박았는데 아파 이랬는데 조이도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이가 부모의 표정 뭐 이런 감정을 다 보고 뭔가 표현을 하네, 이런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깜짝깜짝 또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가정 안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는 찬송 읽고 말씀 읽는 걸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날 하루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애가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은 민정사모가 요즘에 더 깨어 있어요. 말씀 안 봐서 그래. 오빠 빨리 와서 말씀 읽어줘. 그래서 이렇게 한 달 31일까지 있잖아요. 잠언도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잠언 계속 읽어줘요. 하루에 한 장씩. 14일이면은 14장, 30일 30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그 하루가 애가 또 평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의를 주신 게 진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조의를 봤을 때 뭘 또 느끼냐면은 우리가 그 말과 행동을 또 조심해야겠다. 표정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그 0개월에서부터 36개월 때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그때 뭐가 자라냐면 뇌의 시냅스가 막 이렇게 발달이 하면서, 여러분 시냅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일수록 똑똑하거나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머리에 시냅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이 많은 거예요. 뇌에 선이 한 개면은 뭐 이제 공부 조금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개면은 공부하는 시냅스가 100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머리가 커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큰 사람이 똑똑하대요. 머리가 큰 사람이 100%는 아닌데 머리가 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이해력이 높거나 상상력이 풍부하다. 제가 이경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맞는 모자가 없거든요. 야, 그래서 그런가 우리 목사님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뭐 자기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논문이랑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의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 함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배운 은혜들이 있고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교회에 맡기고 가정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가정 예배, 그렇죠?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가정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필요하다는, 그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부모의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가 가르치면서 뭐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해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웠는데 가정에 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서로 사랑이 없어.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것은 늘 혈기, 화 이런 것들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나한테 말해. 이게 자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분명히 배웠는데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정 안에서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0세부터 36개월까지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곧 유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물림. 이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비록 가정 안에서 만약에 사랑의 행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우리가 잘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이었을 때에 그 영이 대물림으로써 흘러간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지 못한다면은, 올바르지 못한다면은 그 영 또한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다가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이제 저랑 만나면서 교회를 자주 나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뭐 한 달 이상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진 않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너희 교회 새벽 예배를 한 달 동안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해서 이혼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혼하시더라.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술을 항상 매일같이 먹고 들어오시면은 새벽 1시에 들어오시면은 새벽 4시, 5시까지 잔소리를 하시더래요. 4시, 3시간, 4시간, 3시간은 기본.
자기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막 하시다가 자기 방을 두드린대, 새벽 3시에. 그때부터 이제 자기한테 잔소리를 시작하신대. 자기는 그래서 늘 새벽 3시에 일어난대.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간대.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너무 힘드셨는지 결국에는 분가를 하셨고, 어머니 따로 집을 나가셨고, 결국에는 이 시간이 흘러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술 이런 거에 증오를 한대. 아버지 술 증오를 한대.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커서 술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술 중독에 빠져. 술 중독.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또 시간이 성인이 되셔도 친구,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더래. 어떻게? 자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한테 새벽 1시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여동생이 못마땅해서 그 여동생 방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고 있더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더래. 동생 이거 왜 그러냐, 나 왜 그러니? 다 말해, 영적인 원리를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 딸이랑 결혼했어요.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지만은 흑암의 영 또한 뭐가 있냐면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자녀 앞에서 아무리 올바른 말투,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썩어가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어떤 부모님에게, 어쨌든 부모님을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목사님이랑 뭐 외모가 닮았다, 또 전화하면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말, 이제 이런 것들을 닮았는데, 제가 민정사모랑 살면서 이제 민정사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싸울 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뭘가 기분 나쁘게 하냐 보니까는 제가 야 이런데요. 야. 그리고 바쁠 때는 이제 같이 있다가도 민정사모가 어디 뭐 나가되면 가 이런데요. 그래서 야 하고 가, 이게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알았어, 안 할게 하더라도 순식간에 뭐만 하면 알았어, 야 일로 와봐, 이것 좀 해줘 하고 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알았, 됐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누굴 닮았냐면, 우리 사모님이 안 그러시는데 뭘 닮았냐면 성급함. 사모님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시면은 바울아, 뭐 교회에서 반찬을 엄마 갖다 놨으니까 그거 가져가, 딱 바로 막 끊어버려요. 성급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못 가져가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팍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모님 전화 받으시는 분들 아시죠? 뭔가 성급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뭔가 성급함. 야 민정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빨리 급하니까 야 알았어, 야 부르고 가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런 성급함을, 내가 사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이런 걸 배웠구나. 이게 성급함, 이게 있는. 또 이제 목사님 아버지를 닮은 게 뭐가 있냐면은, 제 이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혈기라는 것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그 정왕동에 살 때는 화장실 문이 다 부셔져 있었어요. 왜? 제가 다 부셔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경원 목사님이,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문을 한번 부신 적이 있어요. 문을. 근데 그걸 닮아서 그런가? 문을 왜 자꾸 부시지? 제가 이제 또 심지어는 지금의 안방 문고리도 좀 부셔져 있는, 지금 대방에 사는 안방 문고리도 좀 부셔져 있어요. 제가 내가 자꾸 문을 부시지? 옛날에 아버지가 문을 부셔서 그런가?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또 물려받았지만은 좋은 것도 물려받았죠. 특히 제 사모님이 하시는 어떤 영적 복음 해석 능력.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막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저는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 사모님께서 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들을, 이동주 목사님, 저 은혜를 다 불러가지고 늘 말씀을 늘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이 교회의 사건, 사고,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과 결과, 꼭 이거를 다, 사건이 일어났다, 너희들 기도해라.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지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더라, 너희들 이거 보고 잘 깨달아라. 늘 말씀하세요. 그냥 어느 날 뭐 가만히 있다가도 너희들 일로 와서 앉아봐라. 이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결되었다. 이걸 네가 배워라. 이거를 특히 이동주 목사님과 저한테 너희들이 신학생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을 계속 배워요. 계속.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선교 갔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갈급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거기 뭔가 능력, 뭔가 사건 사고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너무 뭐가 갈급해, 허무해, 공허한 거. 전화해서 어머니 교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서 알려주세요 할 정도로 그것들을 계속 배웠어요. 근데 그 배웠던 게 지금 제가 민정사모가 살면서 뭐가 됐냐면은 그게 유산이 되어서 능력이 됐대요. 그 능력. 그 해석하는 능력.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안수식 받는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어쨌든 어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회 어떤 행정적인 것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4명의 강도사님들이 너무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아니 이딴 식이냐 이런 식이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불신앙한 생각들이 육신의 일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의견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건가? 제가 이것에 깜짝 놀라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어차피 더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뭘 못 배운 거예요? 믿음, 영적 해석 능력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뭘 배운 거예요? 그런 해석하는 말씀과 삶을 접목시키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 삶의 승리가 되는데 그들은 교회 조그마한 자기들이 지금 교회에 어떤 행사하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것에 불만 표출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우리가 사모님의 어떤 영적 어떤 복음 해석 능력을 늘 들음으로써 그것이 나의 유산이 되었더라.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또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이바울 강도사님 설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떤 삶적인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는 그게 이해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몰랐네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느 날 이제 들어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설교도 되게 이해하기가 쉽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어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어디의 교회, 어디 순복음교회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설교하는 어떤 방식이 이게 목사님의 설교하는 이 방식이 나의 유산이 되었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내가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어떤 설교하는 방식을 내가 또 배웠구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녀 앞에서 비록 난 괜찮아 기뻐하더라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말투, 그리고 그 영적인 말투와 그리고 어떤 행동들과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관계,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육적으로 대하느냐, 영적으로 대하느냐,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 영적인 것과 어떤 부모님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이제 배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가 된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행동들, 저는 실제적인 이분들의 삶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과 삶의 행동이 다르다?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번에 목사 안수식 받는 어떤 강도사님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근데 받게 되었다. 근데 저희 형도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시냐? 자기는 듣기만 했대.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을 듣기만 했대. 그리고 실제로 본 것은 목사 아들이 신학교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목사는 안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실제 눈앞에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을 지금 처음 본대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이거든요.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선교사님들조차도 뭘 못한다? 믿음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지 못한다. 왜? 설교는 아무리 뛰어나게 해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도서 이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를 세우는 이제 직분에 대하여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세워라.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워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녀, 우리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 목사님을 봤을 때 그 믿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고 목사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나눠줄 만한 행동을 하는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악한 것을 대물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오늘 돌아보며, 우리가 내가 만에 하나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육신으로 아내를 대하는지, 또 남편에게 내가 육신으로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 대하는 게 그대로 똑같이 자녀가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 즉 영적인 마음의 유산, 또한 우리가 영적인 행위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또한 올바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행위로서 또한 영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